할렐루야. 저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원수 사랑을 위한 기도,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사랑을 위한 기도.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걸 다 줘도 사랑이 없는 베풀면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이 사랑이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인간의 경지를 넘어서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원수 미워하지 사랑 못하지요. 그러나 진심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벌써 예수님과 같은 영적 경지에 도달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이 위대한 원수 사랑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베푼 원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저렇게 하신 뒤를 따라서 나도 원수 사랑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예화 설교가 허셀 포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분의 책이 나한테 한 20권 정도가 있어요. 책이 벌써 한 50년 됐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 책이 감동을 줘요. 허셀 포드 목사님은 갈보리에 나온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는 갈보리로 나왔습니다. 갈보리는 저주의 장소이면서 축복의 장소예요. 가장 비참한 장면을 보는 곳이면서 가장 위대한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자리입니다. 갈보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곳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희생된 장소입니다. 갈보리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 나락에 떨어지게 하는가를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극치를 발견하는 것이 갈보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와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오는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의 중심이 되는 단 하나의 위대한 장소가 갈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린 거, 왜 지금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놓았습니까? 바로 갈보리 달리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영생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고, 성령 받는 길이 있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축복을 받는 길이 갈보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주간을 맞이해서, 이 때를 맞이해서 갈보리로 자꾸 나가야 돼요. 갈보리 나가서 거기서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못 박히신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또 보면 여러분, 갈보리에 가면 십자가가 3개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양쪽에 두 강도의 살인자들입니다. 흉악범들입니다. 그 사람들 같이 매달렸어요. 같이 죽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죽게 했을까요? 아까 허셀포드 목사님 말한 것처럼 나를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양과 형상들은 죄받은 인간들이 아담 이후 원죄와 자범죄에 빠져서 마귀에게 끌려갈 때 구원할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갈보리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사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7마디 한 말씀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가상실험, 십자가상의 7마디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막 못을 받고 욕을 하고 침뱉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원수 사랑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린 여기에서 3가지 중대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죄인들과 같은 조건적 사랑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조건적인 사랑은 큰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베풀어주고 나에게 따뜻한 사람, 조건적인 사랑을 베풉니다. 예수님은 조건적인 사랑은 큰 사랑이 아니다. 조건적인 사랑은 죄인들도 할 수 있다. 그 사랑은 상도 없고 칭찬받을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따라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그냥 최고로 대접하는 사람만 대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니라. 여기서 보면요, 죄인들도 그런 사랑은 한다. 죄인들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죄인들도 베풀어주면 베풀 줄 알고, 죄인들도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고 나눠준다. 여기서 죄인들이라는 말은 영어로 sinner들 말하는데, 이 죄인들은 따라하죠,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마귀의 종이 된 사람, 이런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랑은 한다. 그러나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고 상속자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믿습니까?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보좌에 앉혀주리라. 나와 함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마귀의 자식, 지옥 갈 영혼,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이 하면서 그걸 자랑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고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사랑은 한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난 신분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응?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엄청난 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You are chosen people.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Royal priesthood.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Holy nation.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하나님과 완전히 소속.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로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받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꾸 전해야 돼. 이게 여러분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할 일이에요. 예수 믿고 가만히 구원받아가지고 앉아있는 것, 이것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갈보리를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이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요한 1서 1장에도 보면은 1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5장 1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나만 사랑하고 내 가족만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민족만 사랑하면은 주님이 칭찬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상이 없다. 칭찬받을 게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도, 소련 사람도, 일본 사람도 나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부전교회에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기독교 봉사단 축제가 열렸어요. 저도 그게 이제 상임 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참석을 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라는 건 뭐냐? 2030년에 세계 엑스포, 세계 박람회가 열리게 돼요.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그런데 세 나라가 강력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태리 로마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하고 우리 대한민국 서울, 서울이라네, 부산, 이 세 군데가 되기 때문에 지금 2030년에 그 세계 박람회를 우리 부산에 유치해야 되겠다. 어제 시장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세계로 뛰어다니는지 얼굴이 계속 말았어요. 목숨 걸고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세계 박람회 엑스포라는 것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전체 박람회, 그리고 다 등록 엑스포라고 그래요. 그 말고 또 전문 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전에서 과학기술 박람회 열었습니다. 여수에서 해양 박람회 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박람회는요, 그보다 7배, 10배 큰 거예요. 사람도 4,500만 명에서 5천만 명 정도 올 꼴찌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부산에 4,500만 명이 왔다 또 간 사람까지 합쳐서 그렇겠지만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갖다 언제까지 하느냐? 2030년 5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열려요. 그러니까 5일부터 한 11월 말까지 열릴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마어마한 비행기가 오고 차들 몰고 오고 배 타고 오고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50만 개가 생겨나게 되고 수익이 40 몇 조 원이 생기게 되고 그 굉장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형준 부산시장님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엑스포를 하게 되면은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가 장사하는 거, 파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기술을 보여주고 파는 거, 이거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솔루션 시대다. 솔루션이라는 건요, 종합적인 운영 시스템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 컸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자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이거를 세계 여러 나라에 보여주어서 그 나라들도 배우고 가고 여기다가 지사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함께 연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질러서 세계 6대 강국입니다. 놀랬죠? 일본보다 더 잘 살아 이제. 더 선진국이야.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이제 후진국이 아니에요. 개발도상국도 아니에요. 선진국입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 아멘. 시장님이 한 말이라니까. 나라에서 나온 말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는 어깨 딱 펴고
우리 선진국이다. 한국 사람 여권만 가져가면 세계 안 받아 190몇 나라에 다 받아주잖아. 응? 얼마나 한국 사람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저 돈만 벌어먹고 뭐 우리만 유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시장님 말씀대로 솔루션 시대, 종합 운영 시스템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함께 쉐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일이 있어요. 지금 세 나라가 지금 아까 경쟁이 붙었다고 유치 경쟁이 붙었잖아요. 놀라운 것은 이태리 로마는 가톨릭 총본산인 바티칸이 있습니다. 사우디 리야드는요 이슬람 극단적인 그 와하브 운동 본거지가 거기에 있어요. 그 보니까는 전부 가톨릭 본거지, 이슬람 본거지. 우리 부산은 대한민국 기독교 선교사가 제일 먼저 광복동에 우리 세웠잖아요. 그 들어온 자리고 뭐든지 부산에서 기도하면 한국이 변화돼. 할렐루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영적 싸움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요. 기도해서 이거 승리하도록 해야 되고 반드시 대한민국에 유치하도록.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는 교회마다 이제는 전부 플라카드도 내걸고 매일 2030을 위해 기도하자. 왜? 그때 오게 되면은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오기 전, 유치하기 전까지는 기도하고 4월 달에 실사단이 온답니다. 하여튼 아양을 떨어야 돼. 실사단 잘 보여야 돼. 친절을 보여야 돼. 그래서 일단 따놔서 금년 11월 달인가 언제 결정이 나면은 그때 세 나라 중에 하나 결정이 나면 거기가 되는 것인데 부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매일 기도해야 돼. 알았죠? 어제 다짐 선언하는데 다짐합니다. 시장님도 다 이렇게 들고서 우리는 매일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누구야? 그래서 매일 기도하셔서 하나님 2030년에서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엑스포가 그동안 전개된 곳을 보면은 파리의 분부가 있거든. 그 파리나 벨기에 브뤼셀은 여러 차례 했어. 일본도 수십 년 전에 오사카에서 했어. 중국도 샹하이에서 했어.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앞으로 2년 후인 2025년에 어디서 열리는지 압니까? 오사카에서 또 열려요. 아, 자존심 상하더라. 우리는 한국, 중국, 일본하고 항상 태학하잖아. 일본은 2번이나 해. 중국 샹하이에서 했어. 우리나라 못하고 있어. 다음에 우리 차례야. 뺏어와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주의 종들 이건 반드시 깨닫고 매일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해서 우리 2030년 그 엑스포 앞으로 뭐 7년 남았습니다만은 결정은 금년에 지어져요. 실사들이 4월 달에 오고 1일부터 7일까지인가 고난주간에 오시더라고요. 고난주간에. 그리고서 11월 달인가 결정이 나는데 그때 리야드가 아니고 이슬람 총본산이 아니고 바티칸 로마 총본산이 아니고 우리 부산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던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래서 어제 이제 설교를 담당한 분이 제가 부산 기독교 청년협회장 할 때 바로 내 후배 그 백양로교회 김태형 목사님 분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큰 인물이 됐습니다. 한교총 대표적으로 지냈고 근데 이분이 이제 봉사단 지금 우리나라 단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몇 달 전에 윤 대통령님을 만났답니다. 초청을 받아 가가지고 그때 한 얘기가 있답니다. 꼭 2030년 부산 엑스포를 대통령님이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100대 사업 중에 들어있다. 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했답니다. 대통령님, 지금 우리
이 기독교 선교사가 세계 안 나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들을 통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으니까 활용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대통령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서 국위 선양을 할 때, 홍보할 때 세 가지 루트가 있대요. 하나는 대사관. 대사관은 영사를 통해서 한대요. 두 번째는 교회 선교사들 통해서 한대요. 안 나가 있는 데가 어때? 대사관은 없는데, 영사관은 없는데 한국 선교사들 구석구석마다 다 들어가 있어. 또 한 가지 뭐냐? 한국 기업들 들어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 하겠다고 꼭 부산 엑스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을 따내고 함께 기도하고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희망이 있어야 우리 힘을 다해가지고 나라를 살리고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결국은 하나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나만 잘 되고 내 민족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솔루션을 나눠줄 수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우리 성공한 비결을 가르쳐주고 선진국된 비결을 세계 여러 나라에 가르쳐주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내가 악을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예수님은 첫 번째, 너희들은 죄인들과 똑같은 그런 조건적인 기도는 하지 말라. 상도 없고 칭찬받을 것도 없느니라. 반대로 뒤집으면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 죄인들이라는 짓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먼저 대상을 넓힙시다. 이웃사랑, 인류 행복을 위한 큰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박해자까지 용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즉 원수 사랑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이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욕하는 흉악한 자들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여러분, 주님의 가르치는 상이 있는 사랑, 칭찬받을 사랑은 뭔지 압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원수까지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칭찬 있는 거예요. 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큰 상이 내려질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너희 아버지의, 너희 하나님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움, 마음에 인자함,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돼.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말을 구약에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따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상급의 길이 뭔지 압니까? 순교당하는 길이에요, 사실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고 헌신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을 위해 순교당하면 최고의 상급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 바로 보좌 앞에 누가 앉았는지 압니까? 순교자들이 쫙 앉았어요. 24장 순교자들이 쫙. 순교자가 하늘나라 가면 최고의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조상에게 있다는, 가문에 있다는 거 엄청난 하나님의 상이요 상급인 것입니다. 이 부산에도 보면은 부산 경남에도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다 이 부산 경남 지방에서 계시던 분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올라가서 평양에 가서 돌아가셨지만 이 경남 출신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가봤습니다만 주기철 순교관 가봤잖아요. 그 다음에 경남 함안에 손양원 목사님 생가가 있습니다. 우리 거 가서 리더들 한 200명이 기념 촬영한 거 지금도 있어요. 네, 우리 수첩에 이거 나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은 키가 굉장히 적어요. 그 생가에 가보면 동상이 있는데 내가 옆에 앉아보니까 요만하지. 그리고 왜 썰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3번 놀란다잖아. 이 양말 만나면 너무 적은데 놀래고 목소리가 큰데 놀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큰데 놀래고 3번 놀란다잖아. 그분이 여러분 1938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여수로 내려와서 나병환자 요양원인 애양원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신사 참배하라는 말에 굴복하지 않고 잡혀서 5년간 감옥살이를 합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5년 만에 출옥을 해요. 그는 애양원 교회에서 다시 사역하다가 1946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3년 후인 1948년 10월 여순순천 반란 사건 때에 두 아들이 그 공산당 추종하는 그 청년들의 그냥 목사 아들이라고 죽임을 당했어요. 이놈을 막 죽여라 말이에요. 그래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계엄군이 그 손양원 목사 두 아들을 죽인 범죄자를 잡았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안재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사형하려고 날짜까지 딱 정해놨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사령관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풀어주시고 풀어주면 어떡하려고요? 내가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내 아들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안재선이가 감옥에서 놀랬죠. 죽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자기를 그 죽인 두 아들 죽인 그 아버지가 양아들로 삼아준대. 평생을 기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물을 쏟은 거예요.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령관이 직권으로 거기서 사형서를 내보내가지고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안재선 제주도 가서 전도상을 하고 지금 함안에 가면은 나라에서 50억을 들여가지고 손양원 기념관 세워놨잖아요. 그 관리하는 사람이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군지 압니까? 안재선 씨 아들이. 그 사람 우리 가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지금도 이러고 다니면서 부르고 있잖아요. 응? 그래서 손양원 목사는 별명이 뭐냐? 사랑의 원자탄인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그런 위대한 순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식들을 잘 되는 것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순교자가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더 고맙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도 한 번도 자녀들 순교자들에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 지금 갑자기 소원이 생기네. 내가 순교할 수도 있고. 아멘.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린 박해자를 위해서 계속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5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예수님은요,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하는 기도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랍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은 계속 숨질 때까지 저들의 죄를 사하소, 저들의 죄를 사하소, 저들의 숨 넘어갈 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 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보고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서서 구경하는 백성들과 관리들이 있어요. 비웃는 관리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어서 희롱하는 군인들 조롱을 들으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고 막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주님을 모욕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희롱하는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양쪽에 처음에 두 강도들이 같이 욕을 했어요. 그런데도 주여, 대제사장, 서기관 같이 매달린 이 강도들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못 박는 사람은 용서한 게 아니에요. 모든 거슬리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 숨 거두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은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아까 대표기도하는 안수집사를 기도한 것처럼 세상에 나가면 또 죄지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근데 하나님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또 용서합니다. 또 품어줍니다. 저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제가 알지 못해 저럽니다. 기도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멋대로 사는 거 예수님은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생수가 콸콸 쏟아지. 폭포가 막 나이아가라 폭포, 이과스 폭포에서 끝없는 폭포가 이어지듯이 하나님의 폭포의 사랑은 여러분이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했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7번 용서하리까? 나를 핍박하는 자 70번씩 7번까지 7, 49 490번까지도 용서하래. 왜? 예수님은 그 이상 했기 때문에. 끝없이. 그래서 주님 십자가 지신 모습을 뒤따라가는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영원히 계속해서 쉬지 않고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